제7장 존 위클리프의 생애와 박해에 관한 기사. 모든 개혁을 대적하여 휘둘러지던 편협한 권세에도 불구하고 교황주의 타락이 판을 치는 시대적 조류를 거슬러 올라가 순수한 복음의 진리를 그들의 피로 인장찍어 보증하려고 첫 발을 내디딘 이들의 삶을 간결하면서도 자세히 다루기 위해 이 작품의 몇 페이지를 할애한다는 것은 참으로 합당한 일이리라. 이들 가운데 그레이트 브리튼이 선두에 서는 영예를 끌어안는데, 첫째로 그것은 유럽을 깜짝 놀라게 했던 종교적 논쟁에 있어서의 자유를 지지했을 뿐 아니라 정치적, 종교적 자유가 하나님의 은총 아래 있는 그 섬나라의 발전에 동등하게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증명해 보였던 것이다. 이런 저명한 사람들 중 최초로 모습을 드러낸 이는 존 위클리프였다. 종교개혁의 샛별이라 칭해지는 이 유명한 개혁자는 에드워드 2세가 통치하던 1324년경에 태어났다. 그의 가계에 대해 아는 바는 없지만 그를 교회 일꾼으로 키울 작정이던 그의 부모는 비슷한 시기에 여왕 필리피의 고해 신부 로버트 이글레트 필드가 옥스퍼드에 설립한 왕립대학에 그를 입학시켰다. 그러나 신설학교에서 자신이 기대했던 만큼의 학문적 유익을 얻지 못한 그는 머턴 대학으로 옮겨갔는데, 이곳은 당시 유럽 최고의 학구 조직으로 정평이 나 있었다. 그가 처음으로 세인의 주목을 받게 된 건 돈을 달라며 손 벌리는 수사들, 즉 1230년에 옥스퍼드에 뿌리 내린 후로 당시까지 그 대학의 골치 아픈 이웃이 되어온 국어라는 수사들을 대항해 대학을 변호했던 일이 있었을 때였다. 수사들이 교황에게 호소하고 학자들은 공권력에 호소하면 어떤 때는 이쪽이 우세하고 다른 때는 저쪽이 우세하는 등 반목이 끊일 새가 없었다. 그 수사들은 그리스도께서 흔히 볼 수 있는 구걸자셨고 그분의 제자들도 구걸자들이었으므로 구걸하는 것을 복음이 규정하고 있다는 견해를 좋아했다. 그들은 바로 이 교리를 설교단과 기회 닿는 모든 곳에서 역설했던 것이다. 위클리프는 이들 종교를 빙자하는 수사들을 그들의 게으른 삶의 방식 때문에 오랫동안 경멸의 눈초리로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그 유능한 거짓대를 대적하는 논문을 출간하여 그 수사들을 거세게 비난했음은 물론이거니와 그들이야말로 종교는 말할 것도 없이 인류 사회에 치욕을 안겨주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입증해 보였다. 대학 당국은 그를 그것의 첫째가는 대변자들 중 하나로 여기기 시작했고 그는 곧 발리올 대학의 학료장 자리에 오르게 되었다. 대략 이 시기에 대주교 이슬립이 캔터베리 전당을 옥스퍼드에 세웠는데 그는 거기에 학장 1명과 석학 11명을 임명했다. 이 학장의 자리에는 위클리프가 대주교에 의해 선출되었으나 대주교가 죽는 바람에 그의 후임인 엘라이 주교 스티븐 랭엄에 의해 해임당하고 말았다. 위클리프는 그 일에 어느 정도 명백한 불법이 있었기에 교황에게 호소했지만 결과적으로 교황은 다음의 이유를 들어 그에게 불리한 판결을 내렸다. 즉, 당시 영국의 왕좌에 앉아있던 에드워드 3세가 존 왕 시절부터 교황에게 주어진 설교단을 빼앗아 버렸던 것이다. 교황은 협박했고 에드워드는 의회를 소집했다. 의회는 존 왕이 불법적인 일을 행하여 국가의 권리들을 포기했다고 의결했으며 왕에게는 어떤 결과가 뒤따르더라도 굴복하지 말 것을 간언했다. 성직자들도 이제 가만히 있지 않고 교황을 편들어 글을 내기 시작했다. 한 학식 있는 사제는 대담하고 그럴싸한 논문을 출간했으니 이것을 지지하는 이들이 많았다. 그토록 형편없는 대의 명분이 참으로 잘 비호되는 걸 보고 짜증이 난 위클리프는 그 사제에게 반박을 가했는데 그 일을 어찌나 훌륭히 수행하던지
그동안 승승장구하던 사제도 이제 더 이상 다른 이들의 입을 틀어막을 수 있는 처지가 못 되었다. 위클리프는 로마에서 그에게 소송을 걸기로 즉각 결정을 내렸으나 기각되고 말았다. 그러나 교황에 대한 위클리프의 반항이 그것도 그토록 중대한 시기에 그가 로마에서 소송 각하되는 진짜 이유였다는 것을 의심하는 이는 아무도 없었다. 위클리프는 후에 신학 교수 자리에 선출되었으며 이제는 로마 교회의 오류들과 수도원 앞잡이들의 야비함을 철저히 확인하고서 그들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파헤치기로 결심했다. 그는 대중 강연을 통해 그들의 부도덕함을 거세게 비난하고 그들의 어리석은 행위들을 반대했다. 그는 미신의 흑암으로 덮여있는 각색 악습을 펼쳐 보였다. 우선 그는 대중의 편견으로부터 벗겨내며 무리 없이 앞으로 서서히 진행했으며 당대의 형 이상학적 논리들에 누가 보아도 새로운 신학적 견해들을 첨가시켰다. 로마 법적의 횡령 행위들이 곧잘 다루어지는 주제였는데 그는 논리적으로 추리와 결합된 참으로 빈틈없는 주장을 펼쳐나가면서 이를 자세히 설명했다. 이 때문에 그에게는 성직자들의 열띤 항의가 비팔쳤고 그들은 캔터베리 대주교의 힘을 빌어 그에게 직위를 박탈했다. 이때 일의 집행은 곤트의 존으로 잘 알려진 랭캐스터 공작에게 맡겨져 있었다. 이 영주는 종교에 대해 매우 개방적이었지만 성직자들에게는 적의를 품고 있었다. 로마 법정의 착취 문제가 심히 부담스러워지자 그는 벵고 주교와 위클리프를 보내 이 악습에 대해 항의하기로 결정을 내렸고 또 영국 국교회에 속한 어떤 성직록도 더 이상 교황의 처분에 맡겨질 수 없다는 데에 의견이 모아졌다. 이 대사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위클리프의 기민한 지성은 로마의 헌법과 정책을 꿰뚫어 보았고 그리하여 그는 그것의 탐욕과 야망을 만천하에 폭로하겠다는 전보다 강렬한 결심을 가지고 돌아왔다. 이전의 지위를 회복하자 그는 그의 강의에서 교황을 대적해 즉 그의 횡령, 그의 무오성, 그의 오만, 그의 탐욕 그리고 그의 폭정에 대해 거센 공격을 가했다. 그는 교황을 적그리스도라 부른 최초의 인물이었다. 교황을 한참 까발린 그는 이번엔 주교들의 허식, 사치, 그리고 장식 달린 예복들로 화제를 돌려 그것들을 초기 감독들의 소박함과 비교했다. 그들의 미신과 속임수는 그가 혼신의 힘을 다해 논리적으로 정확성을 역설하던 주제들이었다. 랭캐스터 공작의 후원으로 위클리프는 성직록을 넉넉하게 받았다. 그러나 그가 그의 교구에 정착하자마자 그의 적들과 주교들은 다시금 그를 가혹하게 박해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랭캐스터 공작이 그 박해 때 그의 친구가 되어 주었고 또 그에게는 퍼시경, 영국 문장원 총재가 함께하고 있었는지라 그 시련이 그의 앞에서는 맥을 못 추었고 전체 상황만 어지러이 끝나버렸다. 에드워드 3세가 죽자 그의 손자 리처드 2세가 나이 11살에 왕위를 계승했다. 기대했던 독점적 섭정의 자리를 손에 넣지 못한 랭캐스터 공작은 그의 권세가 하향 곡선을 그리기 시작했으며 기회는 이때다 싶은 위클리프의 대적들은 그에 대한 고소 항목들을 새로이 가다듬었다. 그 결과 교황은 오부의 교서를 왕과 몇몇 주교들에게 보냈지만 섭정당과 백성들은 로마 교황의 그 오만불손한 행위에 경멸의 눈초리를 보낼 뿐이었고 예상되는 프랑스의 침공에 대비하기 위해 당시 자금을 필요로 하고 있던 섭정단은 교황이 쓰도록 모아놓은 큰 액수의 돈을 그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을 제안했다. 그 문제는 위클리프의 결정에 달려 있었다. 그러나 교황의 권위를 힘입고 있는 주교들은 위클리프를 재판에 회부해야 한다고 한사코 주장하며 나섰고 그는 실제로 램버스에서 조사를 받고 있는 중이었다. 그 시간 바깥에서는 민중들이 금방이라도 폭동을 일으킬 것 같아 어수선한 데다
법정에서마저 어떤 최종적인 선고도 내려서는 안 된다며 신사 루이스 클리포드 경이 엄포성 명령을 내리는 바람에 판사들은 지레 겁을 먹고서 위클리프에게 교황의 미움을 사고 있는 그 교리들을 설교하지 말라는 금지령을 선고하고서 전체 사건을 매듭지었다. 그러나 이런 게 다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의 개혁자는 이것에 콧방귀를 낀 후 맨발로 돌아다니며 기다란 프리즈 가운을 걸치고서 이전보다도 더 열성적으로 설교했던 것이다. 1378년에 두 명의 교황, 즉 우르반 6세와 합법적인 교황 클레멘트 7세 사이에 경합이 벌어졌다. 이거야말로 위클리프의 재능을 한껏 발휘하기에 더 없이 좋은 기회였으며 그는 곧 교황제도에 반대하는 소책자를 발간하여 그것을 각계각층의 사람들이 진지하게 읽도록 했다. 그 해가 다 지나갈 무렵 위클리프는 심신기능에 심한 이상이 생겨 그것으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사람들 사이로 퍼져갔다. 옥스포드에서 가장 저명한 시민 넷을 옆에 끼고서 구걸하러 다니던 수사들은 그의 침실에 들어가도 좋다는 허락을 받아 그가 그들의 조직에 대해 역설하고 다녔던 부당한 내용들을 그의 혼을 위해서라도 철회해 줄 것을 간절히 요청했다. 위클리프는 그 진지한 메시지에 놀라 침상에서 몸을 일으키며 엄한 얼굴로 이렇게 응수했다. 난 죽지 않을 것이며 기필코 살아서 수사들의 악행을 만천하에 폭로할 것이다. 병상에서 일어나자 위클리프는 매우 중대한 작업에 들어갔는데 그건 바로 성경을 영어로 번역하는 일이었다. 이 일이 표면에 떠오르기 전 그는 한 소책자를 발간해 그 일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성경 발매를 금지시키려는 주교들의 열정은 오히려 그것의 판매량이 치솟게 하는 결과를 낳게 되었고 인쇄본을 확보할 수 없는 이들은 특정 복음서나 서신서들의 사본이라도 손에 넣으려 했다. 후에 위클리프가 새를 불려 그 기세에 불이 붙었을 때의 일인데 그때 이단으로 유죄가 선고된 이의 목 둘레에는 그의 수중에서 발견된 이 성경 사본들을 메어두는 것이 일반적인 관행이었고 그것들은 대개가 그와 운명을 같이 했다. 이 일이 끝나자마자 위클리프는 과감히 한 발짝 더 나아가 화채설 교리를 목표로 삼았는데 이 이상한 견해는 파스체이드 레드버트에 의해 고안되어 놀랄 정도로 뻔뻔스럽게 주장되었다. 1381년 위클리프는 옥스포드 대학에서의 강연에서 이 교리를 공격했고 그 주제에 관한 논문을 발표했다. 이때 옥스포드의 부학장으로 있던 바턴 박사는 그 대학의 순회들을 소집해 위클리프의 교리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서 그것들의 저자에게 파문 운운하며 위협을 가했다. 위클리프는 이제 랭캐스터 공작으로부터 아무런 지원도 받을 수 없는 데다 지금은 캔터베리 대주교가 돼버린 이전의 적수 윌리엄 코튼이 앞으로 출두하라는 법정 소환 명령까지 떨어져 있었다. 때문에 그는 자신이 그 대학의 직원으로서 주교의 관할권에서 면제됨을 구실 삼아 스스로를 보호했고 이 탄원은 대학 당국이 자기네 직원을 지지하기로 결정함에 따라 수락되었다. 지정된 시간에 소집된 법정은 그의 견해들에 대해 최소한 판결이라도 내리자는 데 결론을 모으고서 어떤 것들은 오류로 다른 것들은 이단으로 유죄를 선고했다. 이미 대주교가 이를 악물고 위협하는 대상이 되어버린 위클리프는 이 주제를 문서로 출판함으로써 재판의 결과에 대해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대주교의 간곡한 부탁을 받은 국왕은 그 이단 교사를 투옥시킬 수 있는 감찰을 내주었으나 의회는 이 행위가 불법이라는 이유로 왕으로 하여금 그것을 취소토록 했다. 그러나 대주교는 왕에게서 모든 이단 사설과 위클리프가 간행한 책자들을 샅샅이 조사하라는 옥스포드 총장에게 내리는 지시 서한들을 받아냈으며 이 명령으로 인해 그 대학에 큰 소란이 일게 되었다. 위클리프는 그 몰아치는 검열의 폭풍 속에서 물러나와
나라의 후미진 곳으로 피신한 걸로 추측된다. 그러나 씨앗들은 진즉부터 뿌려져 있었고 위클리프의 견해들이 너무도 우세한지라 길을 걷다 두 사람을 마주치면 그 중 하나가 위클리프파라고 확신해도 무방하다는 말이 나돌 정도였다. 이 기간에 두 교황들 사이의 다툼은 계속되었고 문서를 발표한 우르반은 종교의 대의 명분을 위해 분투하고 교황청을 지키기 위해 클레멘트와 그의 지지자들을 대항해 무기를 들어 올리자며 종교에 조금이라도 관심 있는 모든 이들에게 요구했다. 실로 야비하게도 종교의 이름을 팔아먹은 한 전쟁은 위클리프가 쇠퇴의 일로를 걷고 있는 동안에도 그의 기질을 자극했다. 그는 다시 한번 펜을 들었고 그것을 대항해 신랄하기 짝이 없는 글을 써 내려갔다. 그는 매우 솔직하게 교황에게 간했는데 어떻게 그가 감히 십자가에 매달린 그리스도의 상징을 우리를 앞장서 인도하는 깃발로 삼아 그것도 두 거짓 사제들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죽이게 하고 유대인들이 그리스도와 그의 사도들을 억압한 것보다 더 지독하게 기독교를 억압하게 하는가? 라며 그에게 과감히 질문을 던졌는가 하면 지금 서로를 물어뜯고 죽이게 하는 그 로마의 오만한 사제가 언제쯤이면 인류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어 그들로 하여금 평화와 사랑 속에 살도록 할 것인가? 라고 대담하게 묻기도 했다. 그는 이처럼 타협을 모르는 듯 가차없이 쓱쓱 써내려간 글 때문에 우르반의 분노를 사며 전에 경험치 못한 더 큰 문제를 야기시킨 듯했지만 그는 하나님의 섭리로 그들의 소나귀에서 구출되었다. 그는 중풍에 걸려 얼마간 목숨을 부지한 것인데 그의 적들이 그를 분노를 쏟을 가치도 없는 사람으로 여긴 건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이었다. 유배를 마치고서인지 남몰래 몸을 숨기던 다른 어떤 곳에서인지는 모르겠지만 잠시 후 돌아온 위클리프는 자신의 교구인 러터워스로 가서 교구 목사를 지냈다. 그리고 그는 1384년 말 실베스터의 날에 이 반드시 죽어야 할 인생을 말없이 떠나며 주님의 품에 평안히 잠들었다. 세상을 떠날 때 그의 나이는 지긋했지만 젊은 그를 진정으로 기쁘게 해주었던 그것은 그가 늙어서도 여전히 기쁘게 해준 듯했다. 위클리프에게는 그들에게 감사 아닌 감사를 해야 될 몇 가지 이유가 있다. 그들은 적어도 그가 죽을 때까지 그에게 위해를 가하려 하지 않았고 또한 죽은 후에도 상당히 긴 집행유예 기간을 주었던 것이다. 그들은 그를 무덤 속에 41년이나 쉴 수 있게 해준 후 무덤에서 꺼내어 진토가 된 시신을 재로 만들었으며 나중에는 그 재도 주워 담아 강물 속으로 던져버렸다. 그렇게 그는 3대 요소, 곧 흙과 물과 불로 분해된 셈인데 그는 그런 식으로 위클리프의 이름과 교리 모두를 완전히 소멸시켜 없애려는 발상에서 나온 것이었다. 이것은 그 옛날 바리새인들과 무덤을 지키던 병사들이 주님을 무덤에 모셔다 놓고 그분이 결코 다시 살아나지 못하리라고 생각했던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이들과 그 밖의 모든 이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어떤 계략으로도 주님을 대적할 수 없듯이 그 무엇으로도 진실을 억누를 수 없으며 오히려 그것은 그 사람 안에서 정확히 잘 드러난 것처럼 불쑥 티끌과 재를 떨쳐버리며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는 것이다. 비록 그들이 그의 시체를 파헤쳐 뼈들을 불사르고 재를 물속에 가라앉게 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으로 얻은 열매와 성공으로 장식된 그의 교리에 담긴 진리는 불태울 수 없었던 것이다.